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불의한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를 불의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들은 불의한 자들로 누구든지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재앙이죠. 그렇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이에요. 우리 때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이 벌해주세요. 하나님이 좀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불의하잖아요. 이런 기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심판이 불의한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의로운 자에게는 구원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심판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지,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맞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맞이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사실 사람은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많이 들어왔지만 진짜 너희가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사실 살면서 이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떤 것 같아? 되게 못됐어. 악해. 수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평가하게 되죠. 사실 우리 생각이 있으니까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여러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작은 티끌은 쉽게 보이죠. 그런데 나 자신에게는 참 너그러워요. 그래서 말씀으로도 그러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은 본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내 삶의 나름대로 합리화, 내 삶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오는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너그럽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가가 너가 너를 정죄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잣대는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나를 향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 삶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요, 그야말로 스스로를 향한 화살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정직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정직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겸손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하고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말을 보면 두렵지 않으세요? 이 정직해야 하는 잣대가 너무 뾰족해요. 야당일 때 여당일 때 입장이 바뀌면요, 정말 고스란히 그 칼끝이 자기에게로 다가와요. 사실 이거는 정치인들의 얘기만이 아니죠. 아주 엄격한 잣대를 주는데 이거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잣대로 평가해요. 그러고 나면요, 이 잣대는요, 나에게도 또 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모를 때가 많죠. 내 삶과 말에 대한 책임과 무게는 나에게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늘 말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과 책임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정의를 얘기하면서 왜 자기 욕심만 부려라는 거잖아요. 그 잣대가, 그 말이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거죠. 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래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이 뭐예요? 비판하고 있는 내가 사실은 비판받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다르지 않던데? 너도 똑같이 비판받을 일 하고 있던데? 우리 모두가 예외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죠. 이처럼 모두가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말은요, 모두가 회개할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 사이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구원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구원이 완성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심판, 진노를 쌓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이게 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심판을 멸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고집과 나 중심적인 삶에서 허우적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요. 이 죄를 고백하며 늘 나를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신앙, 회개하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오늘도 회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근거로 이루어질까? 두 번째 말씀이에요. 심판의 근거는 각자의 행함, 즉 살아온 삶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스란히 나오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지만 심판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결정돼요. 내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심판이 결정된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 그리고 그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할 내용은 그러나예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따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따릅니다. 이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당을 짓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편을 가른다는 거죠. 편을 만들어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한편이 되어서 결국은 뭐예요? 이 말이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일을 진행하는 거죠. 이것이 당을 짓는 거예요. 세상은 수많은 다름이 존재해요.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정말 생각도 다르고요, 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너무나 많은 다름이 존재해요. 그 가운데는 틀리고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다르다는 것이 편으로 갈라져서 당을 지으면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교회인데 다름이 인정되지 않으면 함께할 수가 없어요. 틀린 것이 되거든요. 넌 저기 가, 너는 안 돼. 선을 긋는 일이 되죠. 그곳에는 정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 역시 사실은 당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역시도 마음에 둘 수가 없거든요. 불의한 자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을 짓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역시도 어떻게 해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는 데 사용하는 습관이 들어지는 거죠. 이처럼 내 삶을 통해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차별도 없고 예외도 없이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9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10절을 보면요, 또 반면에 선을 행하는 사람 역시도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 없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임한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로마서가 기록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 로마서가 쓰여졌거든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유대인 신자, 이제 신자가 많이 생겨났는데,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는데, 이방인 신자. 살아온 배경과 삶의 태도와 바라는 바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율법이 있고 없고 전통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아닌지가 본질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하는 도구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소유하는 것은 분명 유대인에게는 축복이었어요. 특권을 받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무조건적인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을 복되게 사용하지 않으면요, 내게 올무가 돼요. 이 점이 정말로 우리가 주시해야 되고 마음에 둬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교회에 가고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말만 교회에 가고 사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얼굴을 이름을 먹칠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요즘 우리가 부끄럽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때요?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은, 정말로 율법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좋은 율법의 도구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들의 자랑으로 사용했어요. 소유 삼는 것에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이냐? 정말 구원 받았어? 그럼 어떻게 살래? 라는 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죠. 교회에 가고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히려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믿는 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만큼 정말 살아내려고 애쓰는 진심 어린, 중심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수밖에 없지요.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수도 없이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사람들, 나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늘 회개를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나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보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의 죄를 늘 기억하게 하셔서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힘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힘 있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특별히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교우들이 몇 분 계신데 잘 믿음 안에서 정착하게 해달라고. 정말 전혀 예수님을 믿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3분이나 계셔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엄미양 집사님이 학생들 인솔하고 지금 수학여행 중이신데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잖아요. 이 일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선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일 시작하시면서 정말 그 편의점에 하루 17시간을 계셔요. 교회도 지금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속히 예배드리는 기쁨 하나님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